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기쁨으로 늘 행복한 이런 그 삶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과 이 역경을 겪어야 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 이것이 수반될 때에는 우리가 힘든다, 지친다, 피곤하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 이런 언어들을 나도 모르게 그 한숨과 함께 고백할 때가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과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연단시키시고 또 현재 이 현실, 이 환경, 여기에 묶여 있었던 이 나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셔서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그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여호와, 그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소망과 힘과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가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요. 결국은 이 적의 침공을 받았을 때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 전체가 전쟁을 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멸망의 결과는 무엇인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눈에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홀로 외롭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 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서 1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때가 때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내가 10여 년이 넘도록, 아니 수십 년 동안, 아니 내 평생에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러려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든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든지 해야지. 어떻게 내게 이것을 보이시고 이것을 듣게 하시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아설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이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오기 시작하고 초조함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 무너질 것과 같은 이 생각과 함께 모든 것들이 막연하게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답답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 분별력조차도 우리가 희미해져가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이런 어떤 이 섭섭한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주변에서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내 기도를 지금까지 들었다며, 아니 이 위기 가운데 그렇게 내가 눈물로 때로는 금식한다며, 그런데도 왜 아무런 이 변화가 없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이 그냥 내 안에 창끝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우리가 더 큰
고통으로, 심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심정은 바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마치 큰 수술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환자처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수술을 해서 내가 과연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수술을 통해서 내가 원래대로 회복될 것인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할 때 그 환자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안정감보다는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불안이 그 안에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런 이 고통, 이 불안, 이 두려움,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이미 남들이 듣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의 창자가 흔들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외적인 충격, 외적인 상처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 안에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두려움, 이 급박함, 이런 것들이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리 부러지면요, 그냥 기부스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붙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인 고통이지 지속적인 고통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난, 이 고통이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정말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뼈가 마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이 급박한 심정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말조차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요, 막 공포에 질리거나 아주 굉장한 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면 혀가 굳어지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갑자기 막 이 황당한 일이 생긴다든가 이럴 때는 말을 제대로 못 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런 상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요? 몸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영이 예민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냥 이 현재 이 삶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선민의식은 있어가지고 마음이 높은 거예요. 뭐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지 보호하시겠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이 막연한 상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하박국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침공의 그날이 가까우는데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막아설 것인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감람산, 이 겟세마네 하라, 그 겟세마네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이 짐을 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인 것을 아셨어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심적인 고통이 있었으면 그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심정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은 이 고통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남의 일인 거예요. 주님의 그 심정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떻게 깨어서 나의 이 고통, 이것을 안다면 한 시간도 기도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 가정 가운데 부부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것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옆에 사람이 이러잖아요.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여러분, 이게 돌아가실 것 같은, 그죠? 마음 가운데 그 섭섭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당신은 당신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운지. 뭐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같은 부부라도 마음이 다르면 그러잖아요. 아이, 나도 하나님 어떻게 아시겠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신경이 쓰이는 사람일수록 더 고통을 안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이러실 바에는 말씀하지 마시지. 차라리 이런 고통을 내가 수반할 것 같으면 내가 듣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지. 이런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의 그 길을,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막아설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의 그 마음은 불신 가족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그 안타까움, 그 고통스러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시마다 때마다 수도 없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전도 집회할 때마다 내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가? 오히려 저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지 않는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인지. 하박국은 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내 처소에서 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처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설 수 없을 만큼, 걸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땅에 그냥 후들후들 떨리는 이 다리를 유지할 수 없어서 금방 주저앉을 것만 같은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심판의 날을 보고 듣는 이들의 이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정말 세상을 향해서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동차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모른 채 세상에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불나비처럼 쫓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감당해야 될 고통 아니겠습니까?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자체가 창조적일 수는 없지만 고통이 없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이 고통이 육체적인 것이라면 고난은 정신적인 것을 지닐 수 있는데,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고통을 갖고 슬픔과 정말 나는 불행하다, 나는 두렵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땅의 것에 대해서 내가 목적을 추구할 때입니까? 대부분이 우리는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추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섭섭이가 들어오고 슬픔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의 그 앞날을 볼 때에도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시고 축복하시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주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은 이 고통의 길을 걷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바람대로 되어지기 원하는, 이럴 때에 우리가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처음에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고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에 있었던 이 평정심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지금 털어놓으면서 그 두려운 마음까지도 이 감당하는,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변화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 탄식과 한숨의 소리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근데 그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공중못에 잡은 악한 영들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자꾸 실망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기를 더 원하고 자꾸 촉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여기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람이 현실에 묶여버리면요,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하게 되면 하늘의 것들을, 미래의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바로 이 변환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요, 17절의 비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내가 이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정말 이 암담하고 참담한 이 세상에 다가오는 이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다, 이 말은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먹고 살기조차 힘든 망한 거예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아무런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아마 세상적인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박국이 이것이 비록이라는 이 말이 터닝 포인트가 됐는가? 이것은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인데 뭐뭐 때문에, 뭐뭐의 이유로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 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왜요? 모든 것의 근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박국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하박국은 어떻게 보면 평범하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빼어난 하나의 선지자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즐거움과 모든 기쁨과 모든 힘의 근원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의 눈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영원토록 살게 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돌아설 때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건지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오는 이 고난, 이 고통, 이 역경, 이 어려움, 이것이 지금으로는 죽을 것 같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나를 끌어내시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리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온다도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는 그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바뀐 것은 없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박국의 마음과 시선이 바뀐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그가 소망과 이 미래에 대해서 보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수시로 바뀌는 이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기쁨이 있고 때로는 답답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지금 결정했더니 보는 눈이, 보는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며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하박국이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산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과 어떤 육체의 질병, 이 환난, 이 역경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히 손을 대시면 능히 고치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조금 배부르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배고프다고 해서 그렇게 이 굶주림 때문에 그렇게 갈등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나갈 때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주는 나의 간구를 오늘 또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쉼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난은 연단은 인내를 만들어내면서 아주 극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어떤 때는 막 오기로, 어떤 때는 분노를 품은 채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세상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술에 취하기도 하고,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고,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이랄지라도 내게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때 보면 기도할 때 자꾸 이렇게 인내보다는 자꾸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봐요.
근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채워졌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많이 풍족하게 채워지면 다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또 때로는 딱 이 손을 펴갖고 한턱 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그냥 마음 놓고 한턱 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기업이 휘청거리고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망하고 막 이런 위기에 처하면요 또 금방 땅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그런 이 고통의 시간들을 갖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뒤집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수시로 바뀌기도 해요.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벌안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10 중에 9개가 채워지고 하나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채워지지 않은 이 하나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10 중에 하나만 채워져도 감사하는 이 마음,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더 소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청년 하나가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공부를 과거에는 잘했는데 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전부 다 A 뿔을 맞고 하나만 A 제로를 맞았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한다 소리야. 너 공부했냐?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시험을 치러서 성적이 좋으면요. 이번 시험 쉬웠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버지한테 도저히 난 평생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렇게까지 내가 밤잠 새우면서까지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 뭐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그때부터 자기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이 아이가 울면서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였었다. 아빠의 그것을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안 돼서 포기했는데 나의 초점을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얼마나 통곡하는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그 미래를 향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되고 뭐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장소에서 충성하는 것이 마치 무슨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조건 가운데 동일한 환경 가운데 일을 하더라도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봐도 세상 것으로는 여러분 만족해 보셨습니까? 항상 조금 더 아니겠습니까? 2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30평짜리 화장실 2개 있는 곳을 원하고 거기서 또 오래 살다 보면 좀 더 넓은 평수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잘하고 잘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할 때마다 그 만족의 시간들이 얼마나 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만족은 지속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이 있다면요,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고 막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 1장부터 지속적으로 하박국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장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그 기도는 예배인데요,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났는데도
한숨이 나고 내 안에 이 짐들이 아직도 털어내지 못한 이 짐들 때문에 또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당을 나가게 된다면, 기도를 마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기도의 내용들이 내 자신을 위한 욕심이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데 신뢰가 되지 않아서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을 때 짐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죠. 문제가 미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도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고 늘 찜찜하고 이것이 짐이 되고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늦은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지만 그 기도 중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주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의 근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이 하박국의 그 느끼는 이 감정, 이 상태가 다른 거예요. 지금 표현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한 차원 더 높은 영성을 그가 가지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환경이 변하지 않았고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뭐 나무에 열매가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여호와 앞에 불만을 갖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인 것을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기도할 때 보면 속히 임하소서, 속히 해결해 주소서 아주 조급하게 기도한 내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서도 소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이 막 그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이 압살롬으로부터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있었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간순간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서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과 환경과 이 얽매임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미래를 보게 되면요, 하박국처럼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더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손이 짧거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문제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 크게 우리가 확장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면 우리 안에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면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심히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들을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시다가 포기한 것 있으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망설이는 분 계시다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박국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며 소망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의 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